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산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한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반을 돌아보니까 우리 동산교회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한 점을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물론 처음 전도대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옮겨오신 분들, 이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예 평생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복되구나, 이것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복된 그런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도 그랬지 하는 아마 분들이 계신 줄을 압니다. 제가 초신자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새가족 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처럼 만들어낸 신이나 만들어낸 그런 죽은 어떤 신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도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잘 믿어요. 그런데 형통함보다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정체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에 나가도 되나? 교회에 나가면 뭐하나? 라는 생각까지 발전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5편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의 일하심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닥친 어떤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그곳에 미리 보내셔서 그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이 여러분 무엇이죠? 나그네죠. 그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지 평생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저는 유학 생활을 하고 또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해외 교민분들을 만나 뵀지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언젠간 내가 나의 고국에 돌아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곳에서 시민권을 따고 그곳에서의 시민으로서 또 사업도 하고 오랜 기간 살고 가족들도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서는 자기가 이방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나의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다. 고국 땅에서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고국 땅에서 내가 묻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 역시 애굽 땅에서 숨을 거뒀지만 그곳이 자기의 고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 역시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가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너희는 이 애굽 땅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 나의 이 뼈를
같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 즉 나그네로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국어사전에 나그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뭐라고요?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은 많은 짐을 꾸리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고도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제 주변에서는 다 막 신분해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로는 그곳에 계속 끊임없이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간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영주권을 따려고, 어떻게든 시민권을 따려고, 또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막 집도 사고, 한국처럼 집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떤 몰기지나 할부를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도 2층 집, 2층 집이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한국 아파트 값만도 안 해요. 2층 집 이렇게 사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집도 이렇게 잘 가꾸고 차도 사고 그렇게 사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영주권을 따려면 그 영주권을 따는 기회조차도 어렵고, 게다가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수속 비용이 막 몇 천만 원이 들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그런 비용까지도 다 대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하리라라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을 받게 되고 좋은 차를 사고 집을 사게 되면 왠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로서는 짐을 최소한 간소화하고, 나는 언젠가 한국에 나갈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제가 이렇게 마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게 되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계속해서 잊어먹게 해요. 너희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한 삶. 여태껏 너희가 고생했으니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편하게 살 거에만 너희가 집중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집 살기 위해, 더 많은 돈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신앙이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돈 벌기에만 혈안되어서 사업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 마다하고. 왜?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거주민으로서 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의 머무르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 아닌 나그네로서 그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쥐고 계십니까? 왜 자꾸 품으려고만 하십니까? 결국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나그네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머물까, 더 잘 먹고 살까에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들은 잠깐입니다. 곧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그곳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미련한 짓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가 보내실 본향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 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만 14살에 처음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집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서 그곳에 가는 것이, 또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연고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떠나서 중국에 또 미국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만큼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무리해서라도 보내주시고, 이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저는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잘 견디게 되었고 무사히 유학 생활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먼 타지에 보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저를 지원해 주신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 그래서 곤란한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빈곤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나그네로 두셨지만 그를 그대로 빈곤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번성함이 필요한 분들 계시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빈곤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이방 땅에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강하게 하심으로 그 땅의 주민인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영하고 더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들도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자 호의적인 게 아니라 질투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위기감을 느껴서 그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만들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날이 갈수록 교활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 탁월하게 번성하고 또 막 뛰어나니까 이 바로가 결국에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난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까지, 아이의 학살까지 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남게 된 것이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우리의 대적들은 날이 갈수록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또 미워해요. 또 핍박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그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그 고난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고난도 바로 하나님 손에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난도 하나님 손에는 도구.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2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을 보내서 그 땅을 어둡게 하셨더니 그 대적 원수 애굽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黑暗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단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길 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 원수가 거부할 수 없게끔 그 말씀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셨죠. 이 내용은 이 출애굽기 1장과 15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아까 우리가 시편 계속 28절 이하의 이 재앙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같이 읽었잖아요. 혹시 그 부분 읽으시면서 뭐 특별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 시편 요 부분과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사건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표로 이렇게 그려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차이점이 뭡니까? 눈에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뭐예요? 네? 네,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딱 들어오는 변화, 바로 개수의 차이죠. 개수. 여러분, 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몇 가지 재앙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시편에서는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7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뭔가 잘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10가지에서 7가지의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완전수, 즉 완전한 심판, 완전한 재앙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에 임한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완전한 심판, 7가지 완전수를 사용해서 그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또 그분의 자녀의 원수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대가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 경고를 주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그런데 이 경고를 받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의 완악함으로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역시 완전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고하실 때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수 7을 사용해서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의도는 이 출애굽기와의 두 번째 차이점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개수 말고 또 뭐가 달라요? 잘 보세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시편에서 처음 일어난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인데,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흑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9번째 재앙이죠. 왜 이 순서가 틀릴까요? 이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인 흑암을 첫 번째 재앙으로 기록하고 이 장자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그냥 애굽을 그냥 막 때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앙 한 가지 한 가지가 뜻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 역시도 뜻하거든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그 신이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자기 애굽에도 신이 많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흑암을 뜻하는 신은요, 태양신이에요. 굉장히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9번째 신은요, 죽음을 뜻하는 신 역시도 강력한 신이에요. 그들이 제일 강력하다고 여기는 신부터 또 그 다음 강력한 신까지 모든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흑암을 뜻하는 신부터 볼까요? 태양신 라입니다. 그들의 신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태양신이죠. 흑암이 덮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양이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신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앞에.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는요, 이 애굽의 파라오는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때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꾸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했었던 재앙이 뭐죠? 두 번째 임했었던 재앙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임했던 재앙이 뭐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었던 또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나일강의 신, 바로 하피라는 신입니다. 이 하피라는 신의 모습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잘 보시게 돼요. 어떤 모습을 하게 되냐면 수염 있는 남자의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앞에 젖가슴이 있고요, 임신한 배를 갖고 있어요. 이 배가 뿔룩 나와 있잖아요. 임신한 배 보이세요? 그리고 젖가슴 보이세요? 네. 수염 있는 남자가 아주 괴괴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그 범람하는 나일강을 통하여서 다산을 가져오는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재앙이 임하죠?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또 풍요와 다산의 신 중에 헤케트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요, 출산을 앞두게 되면요, 이 헤케트 신, 개구리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장신구로 몸에 달았어요. 그래야 이 다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이 헤케트 신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재앙이 임하죠? 파리, 그리고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파리 재앙은 게브라는 대지의 신인데요, 파리의 모습, 이게 뭐가 예쁘다고 파리를 신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풍뎅이 파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괴상망측한 이 신을 대지의 어떤 풍요로움을 뜻하는 또 그런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자, 그 다음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우박을 내리십니다. 자, 우박을 내리시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그들의 이 땅을 보호하는 신 중에 하늘의 여신, 누트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좀 다리부터 해서 몸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고 팔을 통해서 하늘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애굽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누트 여신은요, 천재지변을 보호해주는 신인 거예요. 어떤 홍수나 번개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여신인데,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 신이 아물짝에 쓸데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누트 여신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세라피스라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곡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라피스라는 신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메뚜기 등으로부터 곡물을 보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가서 곡물을 다 먹어버리죠? 네, 메뚜기를 보내서 이 세라피스 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다음으로 강력한 신입니다. 이시스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요, 이 이시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왕좌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시스의 머리를 보게 되면 왕좌가 있어요. 이렇게 왕이 앉는 왕자 모습을 머리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시스라는 신이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 바로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이시스를 심판하시면서 처음 난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해 가축의 모든 것들을 또 죽게 하시죠. 죽음이 그 땅을 덮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 이시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권력과 힘 역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앙 다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너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신들조차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의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분의 백성의 원수를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시편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이 재앙의 내용을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재앙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와 아론이 강조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부각되지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요,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가 무대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무대 앞에 나오는 것이 모세와 아론 대신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부분을 설명을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읽은 그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3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3인칭 단수. 자,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 주어가 대부분 생략됐어요.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주어를 포함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바꿔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의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의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 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의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무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울기만 했지.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고난과 역경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처럼 무능력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 왜 여러분이 발버둥 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함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행하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긴 인생은 아니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군대에 다녀오셨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굉장히 군대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등병으로 부대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갔기 때문에 일하는 군중병으로 아예 보직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부대에 갔을 때 천주교 군중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천주교 신학생이거든요. 신부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부님 하면 타종교지만 보통 이렇게 인자함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인상도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첫날은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부터 와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진짜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에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저는 늘 4시 15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4시 30분까지 교회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다 이 새벽 예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준비를 해놔야 됐어요. 5시에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늘 이제 4시 15분에 이제 불침번이 깨워주시면 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옷을 이렇게 천천히 갈아입고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이 천주교 군중병이 갑자기 난데없이 일어나서 저를 밀치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너 지금 옷 갈아입는데 10분이 걸렸는데 2등병이 옷 갈아입는데 10분이 걸리게 돼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분 만에 옷을 갈아입지 무슨 2등병이 옷을 10분이나 갈아입어?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일어날 때가 아닌데 왜 일어났지? 새벽 예배가 없고 불침번도 안 서거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제가 일어난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은 7분 30초 걸렸어. 아니 제가 일어날 때 초를 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일어날 시기도 아닌데 원래 그 불침번한테 깨워달라고 하는 불침번 현황표를 적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한영, 이병, 4시 15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친구 이름은 없거든요. 그 군중병 이름은 없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박주성인데 그 박주성 이름 적혀있지도 않은데 몰래 그 시간에 불침번 서는 애한테 가서 야, 나 4시 10분에 꼭 깨워라. 미리 이렇게 구두로 전달을 시킨 거예요. 4시 10분에 저보다 미리 일어나서 초를 재고 있는 거예요. 야, 괴롭히는 것도 아주 도 같았죠.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 시기도 아닌데 일어나가지고 저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초를 재고 있는지 진짜 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일어나서 초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막 힘들어가지고 한 가지 제가 감사했었던 것은 원래 이 알람을 따로 못 맞춰요. 막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침 그 군대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었던 손목시계가 알람이 진동으로 울리는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였거든요. 제가 4시 10분에 저도 이렇게 손목시계 진동으로 맞춰놓고 잤어요. 그리고 4시 10분에 진동이 울릴 때 긴장하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불침번이 깨우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막 1분 만에 탁탁탁 갈아입고 막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고난이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당에서 일 있을 때 저를 성당으로 불러가지고,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빨리 자고 가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저를 성당에서 붙들고 자기 열받았다고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밤 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욕만 들었거든요. 뭐 부모님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뭐 교회 욕, 뭐 막 가지가 별의별 욕을 4시간 욕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앉아가지고 4시간 욕 듣고,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와 성당에 마주보고 있는데 부대를 복귀하려면 어떠한 그 절벽 같은 데를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언덕을. 제가 한번 밤에 욕 듣다가 새벽 2시에 부대로 들어가는데 그 올라가다가 제가 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야, 이게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에 가니까 잠을 자든 못 자든 얘가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얘가 괴롭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걱정할 것이고, 어디 말도 못하고, 어디 부대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맨날 눈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눈물로, 이등병 생활이 6개월이거든요. 눈물로 6개월 동안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딱 일병이 되는 그날, 놀랍게도 저희 군정부에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요. 어떤 공문이냐면, 천주교 군정병이 처음부터 저희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부대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천주교 신학생을 못 찾아가지고 몇 명 없으니까 이 근처 포병 부대에서 그냥 천주교 신학생이 있다 그래서 그냥 영구 파견식으로 공문을 내려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포병 부대에 부대원들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파견 취소 공문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군단급이거든요. 근데 이 예하 대대에서 군단에 파견 취소 공문을 보낸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대장이 어떻게 감히 군단장은 장군인데 어떻게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배란간에 얘가 파견 취소가 돼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른 천주교 신학생이 왔는데 너무나도 착하고 마음이 잘 맞는 신학생이 온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없었어요. 저도 조치를 할 수 있겠죠. 부대에 이야기를 한다던가, 마음의 편지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를 다 써가지고 이거를 재판소에 이거를 고발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셔 역사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끝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마지막 3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해 내실 때 우리를 상처투성이의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을 가지게 나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으로 그 땅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당시 최고 강대국인 그 애굽을 상대로 전리품을 챙겨서 전쟁에 승리한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최고 강대국을 이스라엘에 한 건 있다 없다?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비틀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처투성이인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난, 대적,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팔로 붙들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삶 가운데 강한 그 오른팔로 붙드실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